일부에 배우신 여러분 주의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좌우에 보면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인데 또 세례 또 입교하는 우리 자녀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죠.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번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일부는 부지런한 분들이 어제 아마 축구 보느라고 다들 피곤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께 맡기고 그냥 잤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응원하셔가지고 그래도 한 골이라도 넣은 같아서 감사한데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한 지 벌써 이제 제법 오래됐습니다. 88년도니까 30년 정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병장 월급이 4,900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200원 올라서 5,100원 되는데 요즘은 병장 월급이 40만 6천 원이더라고요. 야, 옛날에 비하면 뭐 굉장히 뭐 엄청난 월급인데 그래서 4,800원 이렇게 이제 4,900원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 말은 매점이죠. 군대 PX라 그러는데 PX 가지고 뭐 이제 처음에는 쫄병 때는 그것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지만 뭐 도너츠도 사 먹고 이제 이렇게 콜라도 사 먹고 뭐 그럼 뭐 4,800원 요즘은 뭐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좀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뭐 며칠 자면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군대 동기인 그 김용주라고 친구가 이제 저하고 동기가 있었습니다. 이 동기는 시간이 지나 이제 봉급 받고 나서 제법 시간이 지나도 돈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저 데리고 이제 PX 가갖고 그 당시 닭발이 아주 맛있었는데 닭발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특별한 생각 없이 고마운 마음으로 나는 돈이 없는데 벌써 이렇게 닭발을 사주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어요. 그때는 속으로 생각했죠. 야, 나는 돈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어디서 이렇게 돈이 계속 있지? 봉급은 똑같이 받거든요. 저하고 걔나.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이렇게 키워보시면 자녀들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용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중에서 항상 용돈을 받는데도 늘 돈이 없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자녀는 똑같은 용돈을 받아도 돈이 있는 자녀가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 뭐 돈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시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식인 제한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 삶에 이 시간의 여유 공간이 생긴다. 라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다뤘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이 돈의 부분인데 돈도 그런 부분에서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돈을 관리를 잘하면요. 우리 삶에서 돈에도 여유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죠. 물론 차이는 있어요. 시간은 일회적이에요. 현재적입니다. 한번 지나가 버린 시간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없으면 벌 수 있어요. 어제 돈이 없었다가도 오늘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내일 돈을 벌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 올 수도 있고 이렇게 돈에 대해서는 경우의 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보다는 이 돈에 대한 이 관리가 조금 더 느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씩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지출을 해서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피폐해지는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는 주변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적자 또 빚 때문에 허덕이고 그러다 보면 참 이 삶이 팍팍해져요. 하루하루 힘들죠. 그러면 이제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재정적인 그 어떤 압박, 이 돈에 대한 이런 그 어떤 시달림 이런 게 있으면 참 우리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살지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스스로가 나는 참 욕심이 많은 것 같아, 나는 참 나는 탐욕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돈에 대한 책을 쓰셨어요. 세상의 신, 돈, 뭐 이렇게 썼는데, 돈이면 귀신도 움직인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적인 죄, 분노의 죄, 교만의 죄,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민감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런 성적인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화 좀 그만 내야지, 뭐 이런 이제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이 돈에 대한 부분들, 탐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돈을 내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구나. 야, 요즘 내가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 내가 돈을 내가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이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고 내 영혼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가 이렇게 해를 끼치고 있구나 라고 막 말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죄에 대해서는 막 고민하는데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런가를 보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교묘해가지고 우리들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돈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한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당연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돈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돈을 좀 좋아하고 뭐 돈 좀 더 가지기 원하는구나,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죄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성적인 문제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부분과 이 탐욕에 대한 탐심, 이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어느 쪽을 훨씬 더 많이 다루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실은 탐심, 욕심, 돈에 대한 부분을 훨씬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훨씬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고 실제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돈과 관련된 인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 우리 삶에서 뗄 수 없는 이 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5주 동안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의 언어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냥 부황부황하고 그냥 대충 이러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계셨어요. 2000년 전에 계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이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돈에 대한 부분, 특별히 어떤 수입과 지출 이런 부분에서 생겨날 수 있는 삶의 부분들을, 어떤 결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15장은 너무 잘 알죠. 탕자의 비유. 탕자는요, 아버지께 받은, 미리 자기의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자기 목 달라고 그래가지고 떠나가가지고 돈을 관리를 못했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거지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표적인 돈 관리에 실패한 케이스죠. 누가복음이 특히 많이 언급을 하는데, 그 다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한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이제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그 소유를 막 낭비를 한 겁니다. 이 소리가 이제 주인한테 들렸습니다. 안 되겠구나 너 하고, 너 이제 해고야,
통보를 했습니다. 너 이제 청직직을 계속하지 못하겠다, 내려놔라. 통보를 받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냐면, 야, 큰일 났다, 주인이 이제 나 해고당했으니 내가 뭘 하며 살지, 뭐 먹고 살지? 땅을 팔려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야, 어떡하지?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할 일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뭘 하냐면요, 자기 주인한테 빚을 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주인 몰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석 50석이라고 써라, 80석이라고 써라 해가지고 그 정서 있잖아요, 빌린 정서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자기 앞으로 이제 실직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거야 라고 미리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은 이 사람 불의한 청지기에 왜 주인 걸 가지고 자기 임의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건 자도 선심성건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 아니에요. 옳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이 지혜롭게 행하는 걸 보고 칭찬을 합니다. 옳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닌데 칭찬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성경에서 난해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이 부분은요. 아니,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한다? 그죠? 그것도 주인 거가 몰래 갔다가 선심 쓰고 자기를 위해서 선심 썼는데 그 사람을 칭찬을 한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난해한 구절이에요. 난해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해 보면 핵심을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해줄 때는 이 비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8절에 보면 이 초점이 나와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의 한 행위가 옳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이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주인이 보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에게 있어야 될 일들을 미리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부분을 미리 생각하고 돈에 대한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여기에 열심히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사람 행위가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미리 돈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렇게 붙여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은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뭐예요?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처럼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누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불의한 청지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인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더 지혜롭게 관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비유 안에는 중요한 돈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잘 이걸 들으시면요, 정말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한 주 한 주 하는 것이 다 저를 위한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하거든요. 셈도 약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이게 좀 약해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좀 더 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첫 번째는 뭐냐?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입니다. 돈과 하나님 사이에 우선순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13절을 보게 되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똑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뭐예요? 돈이 먼저가 되든지 하나님이 먼저가 되든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다 사랑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무슨 일을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아빠 편을 들어야 됩니까? 애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도 상사가 두 사람이 있어. 상사의 의견이 서로 달라. 그 나 밑에 사람이야. 어느 쪽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때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엄마 편 들어야 될지 아빠 편 들어야 될지.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돈의 신이 있습니다. 돈도 신이에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하고 이 돈의 신하고 이 두 개가 내 마음에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엄마 편이야. 아니 나는 A 부장님 의견이 오라. 이러면 이야기 되는데 상황이 있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갈등이 되는 것처럼 난 창조주 하나님도 좋은데 돈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 돈의 신도 난 너무 중요해. 이제 이러면 이제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헌신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에 대한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도 시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딱 인정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 딱 잘라서 딱 드리고 이렇게 하면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 해도 계속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을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봉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달방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갈등이 되는 거죠. 왜? 딱 마음이 딱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간의 주인 하나님, 시간 유한한 거, 가르치게 할 거, 이렇게 하면 정리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섞여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 이제 광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광고 시대니까. 그 광고를 가만히 보면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광고. 그럼 냉장고가,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는 좀 별론데, 요즘은 냉장고에 뭐 탁 하면 막 얼음도 나오고 막 물도 나오고 그런 냉장고가 있더만요. 하여튼 요즘 그런 그래서 냉장고 하나에서 톡톡하면 얼음 나오고 톡하면 또 물 나오고 이래가지고 얼음물 마시고 뭐 하여튼 그런 냉장고를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 냉장고 하나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고가 보면요, 저거 사면 내가 너무 예뻐질 것 같은, 요즘 홈쇼핑 엄청 많잖아요. 그거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야. 그거 사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만듭니다. 야, 저 차 사면 좋겠다. 야, 저거 맛있겠네 저거. 야, 요즘은 저기로 여행 가면, 휴가 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것을, 그 광고는 우리가 그거 하면요 엄청 좋아질 것 같고 엄청 행복해질 것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 광고가.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요즘 마케팅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매하셔가지고 지금 안 입고 있는 냉장고 아니지, 농 속에 있는 옷 좀 들어있지 않습니까? 저거 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런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그거 내가 가진다고 해서, 그거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누려도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소유가 많을수록, 돈이 많을수록 돈 문제로, 재산 문제로 가족들, 배우자들, 친구들 사이에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부유한 부모님 자식과 없는 부모님의 자식들 놓고 볼 때 있잖아요. 사실은 부유한 부모님의 자식들이 불화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이전에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졌다고 해서 그걸 다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생활 수준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많이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만족이다,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세상은 광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잠깐 우리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신용카드 하면은 일단 돈이 없어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늘어나는 건 빚이죠. 그건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카드를 걸고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자족하는 것을 배운다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에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자족하는 걸 배우고 내가 어떻게라도 좀 이렇게 잘 주어진 이 삶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걸 배우기보다 일단은 꺾어 본다, 대출을 받고 본다. 왜? 그것이 당장은 내 삶의 질을 높여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케오를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사케오가 나옵니다. 이 사케오는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착취하고 세금을 받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족을,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그 직업인데, 그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직업인데 사케오는 그 직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 사케오가 그 직업을,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돈 문제였습니다. 당시 로마는요, 이 세리를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일제 앞잡이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로마의 앞잡이 누가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에게 우리 말하면 억대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충분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붙여줬어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로마 군인을 붙여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00원이다, 세금 50,000원 이렇게 해도 안 낼 수 없는, 왜? 로마 이 군인들이 이 세리대에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착취할 수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많이 착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창녀와 같은 동급이었어요. 완전히 그냥 사람 상종 취급도 하지 않는 그런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앞에서는 세금 내야 되니까 막 그러지만 돌아서 가지고는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대명사 세리였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돈을 그 당시 가장 쉽게 벌 수 있는 직업은요, 세리였어요. 더군다나 사케오는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 전체 총괄하 리더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었겠어요? 반대로 얼마나 더 많은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사케오가 왜 그걸 선택했겠어요? 사케오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한 것입니다. 소위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감수한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 돈이 삭개오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나중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갖고.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웠다면 왜 그렇게 했겠어요? 삭개오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돈은 많이 있었지만 너무 인생이 피폐해졌어요. 힘들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재산의 절반을 떼서 나눠주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재산이 자기의 행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이 부당 취득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제일 먼저 삭개오가요, 예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침 여기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돈이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삭개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돈이 기준이 된 인생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잖아요.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신명나고 막 자신감이 막 생겨요. 왜? 돈이 자기 인생의 가치관이야. 그러다가 그런 사람은요, 돈이 만약에 줄어든다든지 돈이 없어진다 이러면요, 그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왜? 돈이 자기를 버티는 버팀목이었는데, 돈이 이런저런 손해를 본다든지 돈이 없어지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아요. 의기소침해져요. 우울해져요. 왜? 돈이 그 사람 인생이었으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헌금 좀 하고 막 돈 막 이렇게 좀 있을 때는요, 와, 막 힘을 써요. 그런데 살다가 뭐 이런저런 돈이 좀 없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좀 안 좋아지잖아요. 슬며시 뒤로 빠져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요, 교회를 떠나요. 없어져 버려. 왜요? 교회 다니는 것도 내 돈이 있을 때는 내가 이런데 말이지,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심지어 신앙생활을 해도 돈이 그 사람의 정체성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저와 여러분이요, 돈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되면요,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없어서 11조를 못한다. 여러분, 그건 당당한 것입니다. 왜? 아니, 내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그렇잖아요.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헌금을 해요? 그래, 기도해. 하나님, 제가 11조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돈 좀 주십시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부끄러울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안 하고 안 한다. 이 사람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서 혹시 살아가시다가 이 돈의 이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부끄러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요, 돈이 첫째가 아니라니까요. 소유가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많이 속아요. 제가 최근에 한 큰 초대교회 수천 명 되는 교회를 다니마다 한 목사님 만났어요. 근데 뭐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그냥 하여튼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이제 한 3, 40명 데리고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수천 명 되는 큰 대형 교회의 한국의 탑 클래스의 목사님 정도 되면요,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좋아요. 그 옆에 있던 사모님도 이제 그런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모님도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수천 명을 하다 이제 한 3, 40명 주일에 이제 밥 준비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행복하다. 하마터면 나 지옥 갈 뻔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막 누리고 막 대우받고 막 그렇게,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이 힘든 거를 자기가 몰랐다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운, 왜? 자기는 그 위에 있으니까 뭐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 뭐 그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나 지옥 갈 뻔했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천국 갈 준비를 할 수 있겠다고. 주일날 성도들 이제 밥 준비 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러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믿어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행복한 것은 너가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큰 차 굴리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거 먹고 이런 생활 수준이, 최고의 생활 수준을 누리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과 부유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느 쪽으로 선택하시겠어요? 한번 솔직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과 부유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 우리는 그냥 둘 다 좋은 것만 딱, 부유하면서도 행복한 결혼 생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데를 여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고,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나눌 상대가 없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옷장에 옷이 가득하더라도 보고 입을 옷이 없네 라고 불평하는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닐까요? 제가 최근에 어느 식당에 가서 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된장국 먹었는데요, 된장국이 너무 맛있더라고. 그 된장국 한 그릇 먹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맛있는 된장국 이거 밥 한 그릇 먹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지. 여러분, 세상의 광고에 속지 마세요. 그거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주는 그런,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배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옛날에 너무 가난해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자기 결혼식도 못 올렸대요. 지금은 자기 행복하대. 왜 행복하냐? 지금 우리 애들이 아빠 피자 좀 사줘 그러면 피자 한 판 사줄 수 있어서 자기 행복하다는 거예요. 피자 한 판 사줄 수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피자도 못 사주면 집에서 빈대떡 부쳐 먹으면 또 감사한 거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이냐 돈이냐.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돈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돈을 관리하는 지혜입니다. 이 수입과 지출 사이에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은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돈의 관리와 계획을 세운 이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자체 행위는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만은 핵심이 뭐냐? 돈에 대한 관리, 이것을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간까지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서 말하기를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는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도 못하였다 하더라.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가 뭡니까? 망대를 세우는 것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문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바로 우리한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 수입, 지출,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경제를 끌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수입, 지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농사 지면서 그 농사인데 뭐 돈이 뭐 어디 생길 때가 별로 없잖아요. 뭐 이제 겨우 추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끔씩 돈이 생기기도 하고 뭐 아니면 키우던 뭐 닭을 판다든지 뭐 그런 이제 돼지를 판다든지 뭐 이러면 돈이 좀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안 그래도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돈이 이렇게 이제 생기지만 늘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늘. 우리 어머니는 반대로 그렇게 가난한 집을 꾸려 나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어디선가 돈이 나와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요, 아버지한테 가봐야 소용이 없어. 돈이 없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한테 가야 돈이 나와. 근데 가만히 봤어요.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지? 뭐 많은 돈이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노트 한 권이라도 돈이 나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요, 알뜰하게 사시는 거예요.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돈을 좀 모아놨다가 진짜 필요할 때 쓰시는 거예요. 자식이 가서 어머니 공책 사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데 어디선가 돈이 나와. 왜? 평소에 그걸 아껴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아버지는 있으면 그냥 써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돈을 챙기지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 어머니가 보면 있으면 써버리는 거예요. 좋잖아요. 사람들 베풀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있으면 써버리니까 진짜 나중에 중요할 때는요, 여유가 없어. 우리한테 돈도 못 줘. 왜? 다 써버렸는데 뭐. 우리 어머니는요, 반대예요.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 거는 뭐 하나 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 밭일하고 또 그 청소일, 우리 청소일도 해서 청소일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저 어릴 때는요, 돈 별로 안 줘. 아무래도 돈 없는데 우리 어머니 그것도 11조를 떼서 또 11조를 드려요. 또 감사한 거면 드려요. 어린 마음에 우리 같이 가난한데 그 50만 원 받아가지고 5만 원 11조를 띄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또 그것도 모았다가 또 이렇게 또 주고 또 교회 뭐 목사님 이렇게 하고. 왜 우리 어머니는요, 돈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가난 중에도 돈에 여유가 있어요. 그게 여유 공간이거든요. 덕분에 사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고 보니 우리 어머니 지금 이제 83세 되셨는데 우리 자손들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고 우리 자손들이 다들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게 수입과 지출의 이 공간이 이게 이제 여유 공간입니다. 말하자면 간단히 말 이거예요. 돈의 여유 공간이 뭐냐? 수입과 지출 사이의 공간입니다. 자, 한꺼번에 두 개 나오네. 하나씩 떼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보면 도표 수입이지 않습니까? 수입. 밑에는 지출이에요. 그러니까 수입이 100만 원인데 지출을 50만 원만 하면요, 50만 원의 여유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여유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보면요, 수입과 다음 장. 할 수 없어요. 자,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 두 번째 그래프 있었잖아요. 수입과 지출이 똑같아. 여기는요, 10,000원 벌어서 10,000원 써버려. 여유 공간이 없어. 이게 돈의 여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심플한 우리의 도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수입과 지출 구조에서 중간에 공간이 생기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10,000원 벌어서 5,000원만 쓰고 5,000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5,000원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차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당연히 드릴 것도 드릴 수 있고, 이게 여유입니다. 여유. 돈에 대한 여유. 근데 100만 원 벌어서 100년 다 써버렸어. 공간이 없습니다. 사람 만나 차 한 잔도 못 먹어요. 왜? 다 써버렸기 때문에. 이
수입과 지출 사이에 이 여유 공간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입과 지출의 여유 공간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을 앤디 스탠리가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이 적용을 제가 한 두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득이 이만큼이면 내가 이 소득에 맞게 지출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여기 100만 원 버는 거에 합리적으로 내가 소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떤 성향이냐면요, 수입이 막 증가하지 않습니까? 막 더 소비하고 싶은 충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돈이 없다 생기잖아요. 막 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3, 4천 되는 사람, 연봉 1, 2억 되는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야, 나도 연봉 1, 2억 되면 훨씬 나도 여유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연봉 3, 4천 받는 사람하고 연봉 1, 2억 받는 사람들은 씀씀이가 달라요. 연봉 1, 2억 받는 사람들은요, 그만큼 지출 규모가 커요. 주변에 바라는 사람들도 많아. 쓸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의 주변의 기대를 맞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많이 버는데 늘 돈이 없어. 그리고 또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부담이 있냐면요, 내가 연봉을 계속 많이 받아야 돼. 왜? 지금 내가 지출 규모가 이 정도인데 1, 2억 내가 지금 쓰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5천만 원으로 뚝 떨어진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연봉이 많은 사람들은요, 직장과 사업에 걱정하는 거예요. 왜? 이거 떨어질까 싶어요. 떨어지면 지금 현재 이 생활 유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마음의 여유는 더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연봉이 높은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의 여유가 없을 수 있어요. 왜?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싶어. 항상 내 마음이 부족해. 그러니까 내가 그럼 더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시간 더 많이 투자해야 되죠. 시간의 여유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요. 수입이 많아지면 근심도 많아진다. 생각할 게 더 많아요. 심지어 연봉 3, 4천 받는 사람은요, 직장에 잘리잖아요. 다른 직장 구하면 돼. 그런데 연봉 1, 2억 받는 사람은요, 그 직장 잘리면 큰일 나. 왜? 그 많은 직장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소비를 우리 나름대로 결심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수입 대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규모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수입 지출을 하니까 나는 이 정도 안에 써야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고 일단 수입보다 지출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출이 수입보다 초과해버리면 여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일단 카드 긁어보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가정이 어려워져요. 부부가 불화의 원인이 되고 관계도 안 좋아지고. 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은 거 일단 긁어보는 거죠. 여기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돈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저도 이 부분 참 약한데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규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지, 여기서 내가 이상 지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선들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부자가 망해가지고 살아가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 옛날에 씀씀이가 있거든요. 부자들은 지금도 자기가 부자인 줄 알고 옛날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긁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그거 다 갚아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입이 줄어들면요, 먹는 것도 좀 줄여야 되는 거죠. 차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집도 좀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니까요. 요즘은 이 카드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이면서 안 좋을 수 있어요. 일단 카드 걸고 휴가 갔다 오자 이거죠. 그럼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갔다 오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우리 옆에 분은 이렇게 한번 서로 정리합시다. 빚을 내서 소원을 이루지 맙시다. 빚을 내가지고 소원을 이루면 안 된다니까요.
수입보다 지출을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줄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 모두 사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사탄이 아니고 네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여러분 인격체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가지고 믿음에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랬습니다.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고요, 돈은 관리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 숭배니라. 보세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인데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우상 숭배라고 언급하는 건 뭐야? 탐심은 탐심이 따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이 골로새서에서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다른 것도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하지 왜 하필이면 탐심만 우상 숭배라고 말하겠습니까? 쏙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요, 일만하게 뿌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돈 사랑해서 망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 사랑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돈 사랑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누굽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라니까요. 가룟 유다는요, 돈 사랑해가지고요 구원 못 받았어요. 지옥 갔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보게 되면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부자? 그 돈 때문에 지옥 갔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천국 갔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집 와서 읽어보세요.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어떻게 제가 구원을 받으리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줘라.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그 이야기 듣고요, 그 사람은요 근심해서 돌아서 갚아냈어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돈 때문에요 지옥 갈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믿음에 떠날 수 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돈 문제 때문에 믿음을 떠난다니까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돈을 제대로 관리할 때에 너의 삶의 여유 공간이 생기고 그 삶의 여유 공간을 안에서 너가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 너가 사람들과 관계도 더 잘할 수 있고, 이제 다음 주에 관계, 마지막 관계입니다. 관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주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다음 주 중요합니다. 관계. 그것도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돈의 관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은 자족을 배우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들을 오늘 좀 나누었어요. 이제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 돈이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세상은 돈이 먼저라고 말해요. 돈 있으면 다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속는 것입니다. 넓은 집에 산다고, 큰 집에 산다고 해서, 좋은 차 탄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물론 잠깐은 좋겠죠, 잠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돈의 관리, 우리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소비하는 거 돌아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결심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고 지출을 줄여야 돼요. 웬만한 빚을 져서 안 돼요. 그래야지 그 여유 공간이 생겨가지고 그 여유 공간 가지고 뭐예요?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왜? 여유가 있어야 도와주죠. 내가 쓸 거 다 쓰고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떻게 선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까? 내가 다 써버렸는데, 다 나를 위해서만 쓰는데, 여유 공간이 없는데. 이제 우리가 성경은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 공간을 가질 때 우리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요, 건강도 유지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부분을 다락방 가셔서 꼭 한번 나눠보세요. 제가 다락방에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내가 드렸어요. 다락방 안 나가시는 분들은 그 질문이라도 가져가세요. 혼자라도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앉아갖고 한번 나눠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다락방 안 들어가신 분들은 꼭 다락방 들어가시려고 내가 권면해요. 왜? 다락방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같이 나눠봐야 돼. 허심탄회하게 말씀 앞에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모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봅시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도 사실 우리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가져오라 그러면 다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가 그것이 천년만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돈에 모든 인생을 걸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돈에 대한 관리가 체면과 허세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의 규모를 정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 공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한번 결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각자 성령에 주시는 음성 붙들고 우리 결심할 것들 결심하고 주님 앞에 또 결단할 것들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셨습니다. 기도학교는 돈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돈에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돈보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이 돈의 관리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규모 없이 써서 여유 공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부분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관리를 해서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리고, 또 이웃에게 베풀 것은 이웃에게 베풀고, 또 선교할 것은 선교하고, 또 우리 필요한 부분들을 사용하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도움을 간구하며 우리의 결심을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한번 우리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의 여유 공간을 가집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돈의 여유 공간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상당히 요즘 제가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누는데, 여러분 다음 주에는요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 관계가 또 중요하거든요. 꼭 다음 주 바쁜 일에서 결석하지 마시고 또 주변의 분들을 같이 데리고 나오세요. 이런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 우리의 큰 힘과 큰 도움이시라. 왜? 하나님을 신뢰함이 가장 중심에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묻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오른손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묻네.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제 우리의 삶의 여유 공간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돈을 어떻게 볼 것이며, 정말 돈보다 하나님, 돈에 있어서도 정말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계획하며 관리하여 여유 공간을 가지며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그 결단 위에 제대로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그 삶의 이 여유 공간 위에 어려운 중에도 또 경제적 여건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성교, 구제, 소원의 예물, 이 모종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